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9절입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밑에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평안하십니까? 평안치 못하시죠? TV를 안 봐야 평안하실 것 같아요. 백지장 하나인 듯 싶습니다. 눈을 어디에 돌리느냐에 따라 평안과 불평불만. 하나님께 두면 평안이요, 세상에 두면 정말 참 비참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주 안에서. 그래서 항상 성경에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주 안에서 평안하냐, 주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라, 항상 In Jesus Christ라는 표현을 성경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만 모든 것이 당신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선한 것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복습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악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을까요? 상관이 있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라는 건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한 것이요, 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나오지만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선,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선과 악이다. 아무리 악을 범해도 이 악은 하나님이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어떤 식으로든 일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그 악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악을 촉발시킨 적은 없으십니다. 모든 악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와 죄의 책임, 죄책은 나에게 있고 선의 책임,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은혜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무슨 은혜를 받고? 은혜의 의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과 의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 악한 세상, 정말 비참한 세상,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을까요? 정해놓지 않았을까요? 오늘 질문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한번 문제 7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7항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애정이 무엇인가? 우리 답은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애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본문에서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1장 4, 5, 9, 11절에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이면 만물이 있기도 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그리스도께서 계셨군요. 이 땅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라는 로고스가 계셨군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했어요? 우리가 존재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다.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모든 사람을 말할까요?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한 사람을 말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고 있죠. 바울을 포함하여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한 이유가 있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러면 현재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거룩하다, 세상의 어떤 것과 구별되게 하겠다. 흠이 없다, 죄가 없게 하겠다. 세상의 어떤 것과는 다르게 죄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택하셨구나. 그런 다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우리를 미리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그래서 미리 정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시는 바,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 공짜로 줬는데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구나,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풀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속죄를 받게 되었구나, 속량을 받았구나.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청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언제가 되면은 구원받게 되는데 미리 예정됐구나. 예정한 사람을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했구나. 그러면서 11절에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정말 말이 어려운데요. 미리 하나님이 뜻이 있었고 이 뜻을 따라 플랜을 짜서 결정했고 이 결정된 대로 전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정을 입었습니다. 미리 정함을, 택함을 받아 미리 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기업,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가 이 내용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정하셨습니까? 정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역사적으로든 현대에 있는 많은 젊은이로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칼빈의 애종론 해가지고 1500년도 중반에 이 애종론이 나오자 이것 때문에 구교 말고 개신교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1600년도 한 50여 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특별히 네덜란드 화란에서 이 논란이 굉장히 있었는데 도르트 회의라는 회의에서 이 논란을 종집으로 찍습니다. 그 이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칼빈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자, 알미니우스가 화라낸 사람인데 1600년도 중반 사람이 칼빈의 애정론, 칼빈이 애정론을 본인이 말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교보들 중에 어거스틴이 이 애정론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애정론은 방금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시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어요. 뭘 정하셨습니까? 특별히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했다 그래서 이중 선택, 이중 애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정하셨습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여기 젊은이들이 별로 안 계셔가지고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별로 안, 거의 다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젊은이들은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이게 마치 운명론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신데 미리 정해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말할 수 있느냐라고 개신교 안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어서 알미니스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자 1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운명을 정해놓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달려있지 않고 우리에게도 인간에게도 의지가 있어서 그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인간적인 부분들을 야기하는 것을 바로 알미니우스라고 말하고 칼빈의 애정론은 어떤 것이든 인간의 시도와 노력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그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과 시도는 조금도 0.1%도 가미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칼빈의 애정론으로 이야기하지만 알미니우스는 몇 퍼센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부 허용이 됩니다. 그것을 1번 인간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요? 선을 향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에 이를 만한 그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일부 타락했고 일부는 남아있어서 우리 남아있는 일부의 선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구원에 이를 그런 길들이 존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사람의 의지, 노력, 도덕적 삶, 윤리적 삶을 강조하게 됩니다. 마치 칼빈주의는 운명론이기 때문에 아무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서 뭐 정해졌는데 뭘 할 필요 있습니까? 말할 때 이 알미니우스자들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라고 이야기해서 사람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냐? 라고 공격하여 인간의 능력 일부분만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여 우리에게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좀 남아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머리 쓰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막 생각부터 머리에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제가 전제를 늘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했지요? 주일 성경 공부도 했죠. 우리 인간에게 처음 준 자유의지는 타락하기 이전에 그 뒤에는 노예의지, 구원받은 언약인인 우리는 은혜의지라고 해서 오직 선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밖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순전히 우리에게서는 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순전히 죄가 아니라 일부분 선함이 있어서 그 선에서 나와 그것을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세 맞나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의지
안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인간의 노력과 시도로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계명 중에 혹시 십계명은 다 지킬 수 없다가 아예 처음부터 생각해 보니까 1계명을 평생 동안 이것도 안 되겠다. 1계명을 하루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 놀랍게도 그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완벽하게 타락했습니다. 완벽한 타락은 무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할 만한 능력이 사라진 완벽한 타락.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보았습니다.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일부 남아있다?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전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만한 것까지 사라진 상태일까요? 그 뜻을 알만한데 그 뜻을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을 전적 타락이라 할까요? 이것 가지고도 무지하게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학자들이. 전적 타락이 뭐냐? 얼마까지 타락이냐? 모든 알만한 지식까지도 없는 상태로 타락했냐? 있는데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 타락이 됐느냐라고 싸웠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 잘못하면 잘못한지 난 전혀 몰라. 나 모르겠는데? 나 그렇게 한 적 없는데? 가끔 오리발 내면은 수법이기도 합니다만 정말로 여러분 모릅니까? 세상은 이것을 알만한 게 있다 해서 그것을 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종교적인 용어로는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칼빈에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지식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악하구나, 이게 착하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 수는 있어요. 문제는 알아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서 칼빈주의가 쫙 나눠졌습니다. 하이퍼 칼빈이즘과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칼빈주의와 온건한 칼빈주의라는 말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에는 알만한 건 있어도 행할 만한 능력이 사라진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 우리에게는 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아는데 안 되니까. 아는데 모르면, 모르는데, 여러분 혹시 TV 보시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신지체 분들 착취당한 거 보셨죠? 그죠? 노동력 착취를 엄청나게 하는데 그분들이 표정이 혹시 보셨습니까? 와, 전 천사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자각 능력이 없으면은 오히려 기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예 모르면 오히려 기쁠 수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근데 아는데 문제는 선이 안 되니까 괴롭습니다. 이것을 죄책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을 먹게 되어 있는데 써요. 단절된 거예요. 나로 하여금 알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멀구나. 정말 세상의 쓰레기 같구나. 정말 무엇을 해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구나. 공허하구나. 허망하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그래서 지금 알미니스주의자들은 조금이 남아 있습니다. 칼빈의 애정론은 전혀 없습니다. 행할 만한 능력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창세 전에 미리 모든 걸 정하셨어요. 지금 궁금증이 막 올라오죠. 진짜. 그러나 두 번째, 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그들은 알미니우스들은 이야기합니다. 조건적인, 자, 우리에게 인간에게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었을 뿐이에요. 내가 가냐 안 가냐는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은 비록 베풀었지만 내가 선택해야 돼요 라고 해서 촉구합니다. 가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고 싶은데 안 돼. 믿으세요. 믿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군요. 저는 한때 젊었을 때 막 앞에서 믿으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알아가지고, 그래서 얘는 분명히 받아들일 테니까 정해놨어 라고 하는 게 애지애정론입니다. 이것을 알미니우스가 제안을 합니다. 그냥 전적으로 정해놓으면 우리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지금 뭔가 답답하죠. 계속 답답해 하십시오. 3번, 비한정적 속죄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만인을 위해서 다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선택한 제한된 사람만 구원합니다. 근데 알미니우스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를 만한 가능성과 선택을 줬기에 하나님은 전부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그렇게 행하시는데, 문제는 너가 안 받아들인 거잖아 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애정론은 미리 정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 한해서만 구원이 되지 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원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지하게 답답하죠.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서 선택의 여지 없이 나는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안 받아 라고 나는 거부할 수 있어요. 이게 알미니우스주의요. 나는 절대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애정론입니다. 또 답답하죠. 다시 5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떠났어요. 교회를,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알미니우스요. 선택된 애정론을 말하는 칼빈주의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면 절대로 이 사람은 비록 교회를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구원 됐다고 하는 사람은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도의 견인,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그 사람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애정론입니다. 많이 답답하시죠? 자, 이것을 다시 애정론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애정론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택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누가 할까요? 여러분, 내가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이 할까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할까요? 네. 이
이 선택론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고 있는 구원의 은혜 속에 포함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식과 의식은 내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도 모릅니다. 다만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항상 우발성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인식은 뭐가 편하냐면 우발적으로 내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내가 택하여 의지적으로 가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바로 내용이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애정은 무엇만 알아요? 내 자신만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고 이 구원은 창세전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택하여 이루어진, 값없이 이루어진 은혜구나라는 것을 나만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쳐다보고 이중애정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를 하나님 자신만이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서서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이 애정론을 나의 구원의 감격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나 교회의 전도에다가 덧붙이는, 거기에서 생각해서 불편하게 됩니다. 모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서 애정은 은혜로만 알 수 있는 교리에서 칼빈도 어거스틴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하는 게 내가 이 땅에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능력이 2000년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는데, 그분을 보니까 또 거기서가 아니고 창세 전에부터 미리 정하여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알게 되는 이론이 바로 이 애정론입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죄송하게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제가 몰라요. 나는 나에게만 이 애정론을 적용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스스로 알 뿐이지 이론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미리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서 이것을 구원의 은혜 속에만 다루자, 자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루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게 되면 미리 모든 것이 정해진 것으로 이야기하게 되니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정해지면 우리는 안 해지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생각을 까마득하게 안 하고 정해놓으면 내가 내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사 일하시는데 그 뜻을 따라, 구원의 경륜을 따라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모든 걸 정하셨지만 정하신 대로 일하시고 우리는 그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의지해서 깨닫고 알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하고 있지?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구원에 이를 만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이 땅에 살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위대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내게 무언가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것을 촉구하고 싶고 열심히 살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디에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누이 제가 설교 시간마다 그 방향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가 제 설교의 그 100%예요.
이것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줬고, 율법을 경험한 모든 유대인들이 스스로 할 수 없어 제사법을 뒀고, 이것을 통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사 예수님을 1500년 뒤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시키심으로 이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에게 이루어가게 하신 이 모든 것, 이것은 벌써 이미 전에부터 당신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플랜, 계획, 애정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애정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자유라는 말이 안 맞는 표현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개미가 내 손 안에 있으면 개미는 굉장히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개미입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자각을 못합니다. 지나놓고 알게 됩니다. 지금과 앞에 대해서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악을 하나님이 촉발시키지 않지만 일어날 걸 아시고 그 악을 사용하사 당신의 구원에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될 게 뭐죠? 딱 신자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항상 뭐요? 쉬지 말고 뭐요? 범사에 뭐요? 항상 뭐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요? 기도. 범사에.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모르세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여러분 기뻐할 때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언제 감사하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 기뻐하실래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게 뭐야 이거? 말씀이 좀 이상하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이상한 게 아니고 이상하게 보는 내가 이상한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세 가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도와 뭐죠? 기뻐하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때려도 감사합니다. 저 사람 미쳤나? 지금 상황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최 누구 씨의 사건의 최고의 유익은 이 사건이 국민에게 알려진 것이야말로 최고의 유익이다라는 표현을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불현듯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모양으로 살고 있구나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불현듯 알게 합니다. 내가 세상에 또 잠시 기댔구나.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또 잠시 내가 착각하고 까먹고 있다가 또 기댔구나를 불현듯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게 만드는 유익이 저한테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뜻이잖아요. 누가 죽였습니까? 실질적으로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의 병정이죠. 못질을 했거나 창질을 한 사람. 창질은 죽은 걸 확인한 건가? 그럼 못질한 사람이겠네요. 그럼 이 사람만이 살인자입니까? 나는 명령만 받았는데요. 로마 병정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 그러면 죽였네요. 본디오 빌라도 아니다, 난 손 닦았다. 여기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나한테 막 죽이라고 하니까 난 죽인 거야.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죽인 거네요. 제사장 혼자 했습니까? 누구의 협조가 있었습니까? 꼭 내부에 협조자가 있습니다. 적은 항상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구나를 역사 유래를 통해서 알려주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안에 이 첩자가 있었구나. 가룟 유다 아닙니까? 모두가 다 자기 악을 따라 이 일들을 행합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플랜을 짜놓고 행하신 것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시집니다. 척발하시지 않지만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선을 주시기도 하지만 모든 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섭리 안에, 애정된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세상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되면 무서워요, 막. 그래서 알미니우스 주의가 이렇게 인간의 어떤 시도를 통해 말하기는 대단히 편합니다. 사실 설교도 대단히 편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올바로 삽시다, 정말 말하기 편합니다. 성경 말씀을 갖다가 윤리적으로 말하면 대단히 설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라집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윤리적으로 살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돼간지 아세요? 그러고 싶다고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속으로.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속으로. 그렇게 못 살면서 혼자만 외치면 됩니까? 속으로 외칩니다. 계속 외치면 인상이 이제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믿읍시다. 믿고 순종합시다. 이것 외에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단순한 걸 그런데 우리가 못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뭔가 좀 복잡해야 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택하여 당신의 뜻의 경륜을 따라 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알미니우스처럼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구원받은 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구원에 이를 만한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안에 있으니까, 능력으로 행할 테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여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요구하십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반드시 우리 수고와 노력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그림을 그립니다. 칼빈의 애정에 따라 구원에 이르는 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가지를 탁 붙잡고 끌어가시는 그림, 나는 어떤 것도 시도하지 할 수가 없는 그림.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더불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딱 내미는데 내가 손을 줬어요. 그래서 그냥 손을 잡는 게 아니고 여기 손목을 잡고 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우리의 성화의 그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미셨습니다. 손 좀 주라고.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는 거죠. 손만 내밀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굉장히 작게 요구하시며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게 현재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이 딱 잡으면 알아서 당신의 뜻대로 끌고 가고 계시다. 이게 바로 애정론의 설명이에요. 제장이 알미니우스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하도 어렵게만 해가지고, 어렵다는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지금 간질간질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요즘은 성경을 많이 읽지 말고 쉽게 하는 것을 더 고민하자. 그리 하면 안 되겠죠? 그래 해야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어렵게 해서 실력이 없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쉽게 하도록 하되,
말씀을 중심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문제 7번 같이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애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애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경륜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이걸 경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플랜이 있고 플랜 있는 대로 시행하고 계신 것을 포함해서 그분은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로마서에 나왔습니다만 읽어보지 않았죠. 제가 한번 로마서 9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나중에는 멸망시키셔요. 또한 반대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립적인 상태에서 타락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영생이라는 하나님이 베푸신 곳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하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죄악된 길로 간 상태에서 일부를 그대로 내버려 주시고 일부를 구원하신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중립인데 너는 좋으니까 내가 오케이, 너는 좀 뭔가 문제가 있어 안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과 유기를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생을 주었고 영생된 우리가 그분을 스스로 떠났고 떠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사, 그래서 이 예정을 받은 사람은 은혜의 구원의 감격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이론이 선택설이요 애정론이다. 그래서 전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누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얘는 안 될 것 같아. 저 싹수가 너무 놀아서 안 돼. 얘는 너무 착해. 그래, 얘는 해야 되겠어. 여러분 한 5년 지나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이 옛날에 혹시 싹수가 노란 분 아니셨습니까? 다 착하셨나요? 저는 굉장히 고등학교까지 노래했습니다. 제 앞에 친구가 얼마나 저한테 전도를 했는데요. 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정말 보여줘 그랬습니다.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진짜 아꼈죠. 싹싹한 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헷가닥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이 불가해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무엇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정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구원받은 자는 정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전혀 모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거에 대해서는.